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산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복도밭으로 다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임하여서 기도하시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도로 준비된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주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복도로 준비된 마음에 주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겨진 말씀마다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복음이 심겨졌을 때 이 말씀이 영원한 역사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언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말씀이 증언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 3장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민성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작가하는데 한 글자도 안 틀렸어요. 많이 연습을 하신 것 같은데 6절 32절까지 읽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 10개의 성문과 5개의 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0개의 성문은 문인데요. 10개인데 양문은 쉽게 양의 문, 양을 동물 양입니다. 양문, 어문은 fish gate, 물고기 문입니다. 옛문, old gate, 오래된 문, 골짜기 문, belly gate, 골짜기 문입니다. 분문은 여러분이 분문은 뭘까? 이건 dung gate이라고 해서 걸음문입니다. 걸음문. 제가 배설물의 문이에요. 그렇죠? 샘문, fountain, 샘물이 나오는 문, 그렇죠? 동쪽 수문, east water gate, 동쪽의 물, 그렇죠? 물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문은 뭘까? 마문은 horse gate, 예, 말문입니다. 동문, east gate, 한밑갓 문은 master gate이라 그래서 점어문, 검열문입니다. 그리고 10개입니다. 그리고 5개의 망대는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화덕 망대. 그 옛날 개혁 성경은 풀무망대, 풀무질, 그렇죠? 화덕망대. 그 다음에 왕궁에서 내민망대, 왕궁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망대, 타워에. 그 다음에 내민 큰 망대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 캐슬이라고 하는데 한참 이렇게 그 호텔로 치면 큰 윙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큰 망대. 그래서 망대가 5개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계통의 학자들 간에는 10개의 문이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설명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에서 10개의 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문은 십자가다. 일종의 뭐 알레고리카라는 그런 점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들어보십시오. 양문은 이제 많은 설명을 하고 십자가다. 십자가를 상징한다. 어문, 피시게이트는 베드로를 그 어부를 가지고 사람 남는 어부를 만든 그런 개념으로서 영혼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옛문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언제나 그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 뭐 골짜기 문은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 분문은 죄악의 더러움과 그 죄로 말미암은 지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문이다. 그래서 이 분문 뒤에는 사실 보면 이 게헨나라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게헨나, 지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분문. 샘문은 성령의 역사다. 수문은 이 성결 및 깨끗하게 하는 완성의 역사를 나타낸다. 마문은 영적 전투다. 동문은 항상 보면 이 성전에 보면 영광이 떠날 때 동문으로 나가고 영광이 돌아올 때 다시 동문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나타낸다. 하밋가문은 이제 마스터, 마지막 모든 것을 청산하면서 심판한다.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 계통에서 10가지 문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영구로 그 타당성을 발견해야 하겠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아무튼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 크게 무너진 6개의 성문을 보수함으로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3장의 내용입니다. 이 나누어 드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몇 독을 했어도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10개 문이 잘 그려져 있고요. 이것은 한 위로 1.5마일, 이쪽으로 한 1마일, 그 정도의 거리가 될 텐데요. 보면은 풀무망대, 이 동쪽, 북쪽.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여기를 짓고 누가 여기를 짓고 이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실로암 연못이 이쪽에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셀라못이라고 돼요. 셀라못.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흰돔 골짜기가 분문 아래 밑에 있습니다. 여기 소각장입니다. 시체들하고 또 쓰레기들하고 냄새나는 것들하고 배설물들하고 다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게헨나라고 됩니다. 게헨나.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다윗궁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어민 망대가 있고, 그 다음에 네어민 큰 망대가 있고, 오벨의 성벽이 있고, 굉장히 크죠, 성벽이. 500m씩 막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문이 있고, 검열문 문이 있고, 다시 이제 양문으로 되어 있고, 성전은 이 성벽의 저 위쪽, 북쪽 정도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에 있는 지금 내용들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북쪽 양문에서 시작하여서 서쪽으로 이제 지어지면서 남쪽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동쪽을 지난 후에 다시 양문으로 연결되면서 마칩니다. 이에 느헤미야 3장 1절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문을 건축한 다음에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성벽 같은 거 사진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요만하고요. 벽은 이제 한 10m 정도까지 저 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그맣고 문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올라가려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은 기어서도 못 가고요. 헬리콥터를 타서 넘어가든지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양문이 1절에서 시작되는데 그때 대지상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 이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큰 그냥 성벽의 큰 문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그 문짝을 다는 것이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3장 32절은 성 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그렇죠?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맞춰서 이것이 성벽이 다 재건되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바벨론 포로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기원전 516년 2월에 세워졌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유대인들과 함께 기원전 445년 9월에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역사적인 상식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루면서 북쪽 지역의 소개가 끝났고 오늘 우리 민성 형제님께서 읽으신 이제 6절 이하부터는 서쪽 지역 그리고 남쪽 지역 그리고 동쪽 지역에서 헌신한 일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의 옛문이라는 말은 연대적으로 오래된 문이었기 때문에 옛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서쪽 지역 공사의 특징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다는 점이 7절을 보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와서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이 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재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담당했는데 그곳은 파괴가 심하고 계단이 넓었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이 그곳을 맡은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 사람들이 화덕 망대까지 성벽을 담당해서 쌓았습니다. 12절을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등장합니다. 한편 9절을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아의 아들 르바야가 나옵니다. 즉 살룸과 르바야 두 사람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런데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고위 단직에 속한 집안의 딸들까지 나와서 성벽 재건에 헌신하였던 것이죠. 살룸의 딸들은 드고아의 귀족들과는 달랐습니다. 살룸의 딸들은 최고의 귀족들로서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공동체 위에 교만하게 있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 위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13절을 보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분문까지 약 500m의 성벽을 중수하였어요. 500m의 성벽을 세웠다. 얼마나 노동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는 대단한 수고를 하였다는 뜻이죠. 14절에 언급된 분문은 쓰레기와 배설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나가는 문을 말합니다. 이 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흰돈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끝없는 화염과 함께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쉬지 않고 타는 장소였어요.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헨나.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성문을 맡아서 재건한 자들이 있어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이 분문을 지으면서. 근데 거기서 그것을 재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읍의 최남단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니 셀라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로암 연못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주님 나라의 성벽 재건이 아니라면 누가 이러한 지저분한 일들을 하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지금 영화가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문둥이들의 정말 더러운 부분들을 다 혀와 입으로 다 핥아주면서 닦아내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 가면 참으로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들을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섬기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분문을 세우는 작업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어요. 15절을 보니 샘문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그 문을 재건한 후에 실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실로암 연못도 재건하고 더욱이 다윗성에서 밖으로 내려가는 층계도 재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영광이나 혜택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감추면서 섬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보면 지금 이 샘문을 세우는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돌아올 것을 계산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단지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오직 주님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헌신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수한 동기의 헌신자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샘문을 이어 세워지는 성벽은 남동쪽이 됩니다. 이 남동쪽 부분은 샘문에서 오벨의 성벽까지를 말합니다. 니에미야 3장 16절에서 27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의 성벽에는 다윗의 묘실이라고 불리는 공동묘지가 있고 파서 만든 못이라고 하여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에 의해 아수르 제국 왕의 산헤립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이
끊어지니까 기온의 생물을 고랑을 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 파서 만든 못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재건하였고, 또한 용사의 집은 다윗에게는 아주 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이 함께 있었던 막사가 용사의 집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했어요. 특히 20절을 보면 제사장 바룩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힘써라는 표현은 불이 붙어서 성벽 재건에 헌신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교회도 성령의 불이 붙어요. 한 부분을 이 제사장 바룩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불이 붙어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것도 맡았지만 이미 그 공사를 재빨리 완료하고 또다시 지금 맡아서 불이 붙어서 또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불이 붙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씩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이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들과 틀려요. 드고아 귀족들은 아주 어느장인머리 없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악한 자들인데, 드고아 사람들은 평민들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5절을 보면 서쪽 성벽을 중수하였죠. 근데 또다시 27절을 보면 남동쪽 성벽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몸만 감당하고 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시간이든 재물이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쉬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2절까지는 북동쪽 부분입니다. 북쪽의 동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죠. 북동쪽. 그렇죠? 북동쪽. 그것은 마문 위쪽으로부터 홀스게이트, 마문 위쪽으로서 주로 제사장들과 금장색 말기야 그리고 상인들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양문까지 성벽을 연결하여서 세움으로써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권세, 재력, 인기 등 세상의 여러 직함을 다 떼어놓고,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 직함을 다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장관인데 그런 교회 와서 장관짓 하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장인데 여기 들어와서 사장으로서 행세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이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있는데 아버지가 나는 사장인데 너는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계급장을 다 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공동체의 이 일꾼들을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온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자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한 것으로 성벽을 재건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교회의 영적 재건에 힘써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교회에는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일꾼들은 주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오늘이라는 날에 충성하는 자들인 것이죠.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수고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께 보일 때 그 수고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3장에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기를 원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바랍니까? 그렇다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신선의 일꾼들을 보면서 지금 목요일날 성경 공부가 고린도 전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3장하고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2장이 자연스럽게 맞물리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이 맞물리는 것을 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고린도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 1장과 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도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오직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영생의 역사는 오직 성령 외에는 하시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과 모든 기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 재건을 방해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세상 지혜와 인간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는 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3장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만일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바울의 진단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라고 진단합니다. 갓난아이, 전만 먹는 갓난아이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아무리 지식이 많던 체험이 많던 너희는 영적으로 갓난아이라는 바울의 진단이 분명히 나타나면서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갓난아이의 특징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특징입니다. 젤로스와 에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마음은 질투와 시기와 독과 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입술로는 다투려는 자세와 교만한 자세와 이기적인 자세와 내 주장을 내세우는 자세와 논쟁을 좋아하는 자세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성도들은 젖이나 먹는 영적 태어난 지 3달도 안 된 갓난아이가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은 사람을 자랑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특징을 보인다고 시작합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소개하며 교회의 터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놓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교회를 짓는 주인공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심고 물을 줍니다. 이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각각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일을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복음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그날에 자기들의 수고한 대로 자기 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3장의 내용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하는지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결정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른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고 또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어떻게 동참하였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목요 성경 훈련원에서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를 통해 이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현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이 곧바로 영원한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른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 반대로 만일 교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 수고에 있어서 어떤 재질을 사용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지푸라기나 나무로 세우면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금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면 시련하는 불이 와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저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3장을 대할 때에 제 일생의 신앙생활에 대한 메시지로 생각하였지 단 한 번도 교회를 세우는 일과 연관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이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해서. 그러나 이번에 고린도전서 3장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하여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느헤미야 3장을 보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그들의 수고에 대해 주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며 영광과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이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로마서 16장을 보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일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처럼 하나하나씩 다 나열되어 있어요. 오늘 엄청나게 나열되었죠.
네,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꾼들은 소위 평신도들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보고 함께 사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일꾼은 약 30명 가량 됩니다. 30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아름다운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오늘 마치 느헤미야 3장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로마서 16장은 일꾼의 이름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서술을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서술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 2절 주 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주 안에 있는 자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함, 13절 주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가 반복되고 있어요. 즉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주 안에서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음을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는 자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일 복음을 모르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그들은 이단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직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종의 사교단체나 정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일꾼은 반드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날마다 삶 가운데 실현하는 자들이 이 말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안수 집사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태권도 사범이었는데요, 전도를 해요. 교회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그 교회 전도지 나가서 시장 가서 전도를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아리송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헌금을 또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마지막에 결정을 내려서 안수까지 줬어요.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죠. 둘째로, 교회 일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유익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참된 일꾼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교회 내에는 언제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유익한 사람, 교회에 거치는 사람, 그리고 구경꾼들이. 교회에 거치는 자와 구경꾼들이 많을 때는 그 교회는 세상에 수용받고 내부적으로 분열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익한 일꾼이 많으면 교회는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충성한다는 말은 상당히 애매한 말입니다. 이 교회에 충성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종이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성격상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누가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 이렇게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뭐 저랑 가까이서 경험하는 사람들 알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알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유익하게 하고 그를 힘써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들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면 주님의 양들에게 있어서 복음 사역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요구가 주의 뜻과 분명하게 상반되면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외에는 반드시 인도자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일꾼입니다. 이 방법에 교회의 유익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진실하고 선한 참목자를 도우며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큰 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이요, 교회의 영광된 일꾼이 되는 구체적인 길인 것이요. 이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일반 성도로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바울을 위했다는 말씀이죠. 셋째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로마서 16장 2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집사의 모범입니다. 즉 그녀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원어는 프로스타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걷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며, 연약할 때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괴로울 때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요, 뭔가 모자른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고난받을 때 찾아와 위로해주는 자입니다. 즉 교회의 일꾼이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지체 내에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돕는 자예요. 그것이 일꾼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을 알고, 복음 사역자를 돕고, 교회 지체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돕고 기도해주고 돌보는 자. 우리 교회 일꾼에 대한 직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무슨 교회 일꾼이 되면 무슨 승진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 달리 일꾼이 아니라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안위하고 격려하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인 것이죠. 그런데 보호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만일 보호하는 동기가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양을 도적질하는 도적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는 목적이 내 양을 만들고 내 교회를 만드는 것이면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주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는 언제나 주님의 양떼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보호를 빙자하여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은 당을 짓는 것이죠.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정치판에서도 이러한 보호와 도움은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이러한 사람은 교회 일꾼이 아니라 교회 파괴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3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는 언어는 푸세이로라는 단어인데 훼손하다, 망친다, 무너뜨린다, 파괴한다,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깨뜨리고 젤로스와 에리스로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바울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영광만을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 17절과 18절을 통해 교회 파괴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교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동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동기가 아름다운 가운데 주께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보람과 그리고 영광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을 가진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복된 기업으로 변화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자랑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심판하실 때 그 이름이 찬란하고 진정 영원한 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신약의 내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로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한 번에 자신의 삶을